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두 절 말씀인데요.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2절은 11절은 우리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2022년 9월 25일 예배는 우리의 일생에 다시는 오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는 전무후무한 예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은 새로운 축복이 와요. 그래서 오늘의 축복은 전무후무한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받는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 일생에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초닷새 새벽 집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시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저 밭에서 농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은 전무후무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자리, 전무후무한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자리에서 오늘 또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근심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하죠.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세상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은 이 세상 사람 다 하는 겁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요.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근심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이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근심되는 거 있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근심하는 거는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을 붙잡게 하는 근심이에요. 내가 사람 때문에 근심된다. 하나님이 내게 다시 한번 오직을 회복시키려고 주시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마음먹냐? 그 사람이 전무후무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 전무후무하게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나와의 만남은 전무후무한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전무후무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근심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근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근심 자꾸 하면 사람 이상해집니다. 사탄의 통로가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예수 영접한 순간에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룬다고 합니까? 이 말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체질이 여전히 세상 근심하는 그런 체질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셔서 이제는 내게 임한 복음의 능력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못 누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십시오. 내가 세상 근심 버리고 거룩한 근심을 시작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하셔서 모든 것이 다 바뀌게 해주십니다. 불신자들은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특혜예요.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그런 재창조의 축복이 오늘 거룩한 근심을 시작하는 바로 오늘 시작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일대지 세상 근심은 다 버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세상 근심 다 버리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근심 착각입니다. 착각. 왜 착각일까요? 자, 제가요 어느 날 나무를 한번 봤는데요. 그때 태풍이 불어서 가로수 나무가 쓰러져서 뿌리가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자, 그런데 뿌리가 밖으로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나뭇잎이나 그 이파리는요 완전히 생생해요. 바람 불 때 흔들흔들 햇빛 받아서 반짝반짝 생생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그 나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가지도 가녀리고 이파리도 시들시들하지만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어. 뿌리에 비료를 잔뜩 줬어. 그 나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안에 이미 뿌리를 박아버렸습니다. 우리는 뿌리 내린 나무예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아직도 걱정 근심합니까? 마치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처럼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그 틀에 딱 갇혀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올무 함정 틀에 딱 갇혀버렸어요. 창세기 3장 나중심,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심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남편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심하잖아요. 창세기 6장 육체의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근심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큰 아파트 살고 저 사람은 큰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래?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키도 큰데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예,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높이 올라가고 싶어. 바벨탑을 쌓고 싶어. 내 친구는 승진도 하고 내 친구는 월급도 많이 받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할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틀에 갇혀서 보니까 끝없는 세상 근심이 나를 덮치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착각이에요. 자, 보세요. 뿌리가 뽑혀 있는데 뿌리가 다 드러나서 앞으로 결과가 뻔한데 지금 당장 보이는 반짝거리는 그 풀잎을 보고 그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요, 이런 착각을 자꾸 하면요 가장 중요한 걸 놓쳐요. 뭘 놓치냐? 나를 놓쳐요.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거밖에 안 나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되어버려가지고 나를 놓쳐버린다니까. 내가 누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입 밖에 소리 내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세상 근심이 스물스물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생명 안에 뿌리 내린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걱정 근심하나요? 정말 명철한 마음으로 자세히 보세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근심 아닙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때로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되는 하나님 자녀일 뿐이에요. 때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하나님 자녀일 뿐이에요. 때로는 우울할 수도 있어요. 걱정, 의심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울한 하나님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게임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하는 하나님 자녀예요. 술 마실 수도 있어요. 술 마시는 하나님 자녀예요. 때로는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괜찮아요. 시달리는 하나님 자녀. 지금은 시달리고 지금은 실패하고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뿌리가 어디 내렸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뿌리 내렸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예, 지금은 뿌리 내리는 중입니다. 아직 가녀리고 병들어 있고 연약한 그 모종을 땅에 심으면 뿌리 내릴 때까지는 여전히 연약하고 가녀려요. 그러나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 우리는 우리의 근본이 이미 변해버렸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세상 근심도 습관이에요. 아직까지 무슨 일이 닥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 닥칠 것 같아만 시작해도 이미 마음과 생각이 흔들려버리고 두려움과 낙심에 잡혀버려요. 무슨 조금만 어쩌면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아니 나는 도대체 왜 이렇지? 그야말로 습관적으로 벌써 생각이 습관적으로 우울함으로, 습관적으로 낙심으로,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 핑계대고 다른 사람 원망하는 쪽으로 내 습관적으로 돌아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습관은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 안 하면 됩니다. 예, 오늘부로 세상 근심 다 끝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계속 착각하면서 세상 근심하고 있으면 몸에 병이 듭니다. 질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근심은 오늘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세상 근심이 어디서부터 오냐? 이게 이미 끝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오는 착각이구나. 깨달으면 끝나요. 그리고 내가 진짜 근심해야 될 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대지 넘겨주세요. 나를 향한 거룩한 근심을 시작해야 돼요. 자, 왜 나는 자꾸 착각하나요? 왜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자나깨나 그리스도 말씀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툭하면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고 툭하면 상처받고 툭하면 남 원망하고 왜 나는 아직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바로 그걸 근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신 거룩한 근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오직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근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 뭐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성경이잖아요. 이 고린도후서 이전에 이미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책망했죠. 너희가 아직도 당파 싸움하고 아직도 음란하고 아직도 욕심부리고 너희가 어린아이들이다. 굉장히 정죄하고 책망하면서 편지 보냈어요. 근데 8절에 보면요, 바울이 편지 보내놓고 후회했다고 돼 있어요. 근심했다고 돼 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게 아닐까? 막 이러면서요.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디도라는 이제 바울의 제자 디도를 그 고린도에 파송해서 보고 와라. 가서 힘도 주고 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디도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면서 보고를 해요. 그럼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읽었지만 여기 7장 여기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도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보냈거든요. 야, 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이 좋고 막 자랑을 잔뜩 해서 보냈는데 속으로 가서 실망하고 뭐 어쩌지 이랬는데 그 자랑이 부끄럽지 않게 된 거예요. 디도가 와서 보고하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막 감사함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런 책망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 아니 바울 지가 뭔데?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교역자가 정말 중심을 다해서 권면했는데 아니 지가 뭔데 날 판단해?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어쨌다고요? 두려움과 놀라움과 간절함과 분함을 느꼈다고 돼 있어요. 우리 11절에 보세요. 두려움과 놀라움과 간절함과 분함을 느끼면서 갱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룩한 근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을 두려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격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오직을 놓치지는 않았는가? 혹시 내가 바리새인처럼 종교생활 하지는 않은가? 여러분, 내가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오직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부터 살려야 돼요. 지금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집에 뭐 무슨 근심거리가 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세상 근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부터 살려야 됩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 하나 붙잡고 자기 고향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으로 딱 출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결단이죠. 모든 문제 끝난 것 같죠.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감사함과 너무 설레임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세상 근심이 들이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꿈을 안고 기쁨으로 출발했는데 막상 가나안에 가보니까 기근이 들이닥쳐 가뭄이 오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근이 들이닥치니까 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점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세상 근심이 들이닥치니까 생각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자기 아내 사라를 보고 이럽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당신이 내 아내인 걸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 뺏어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사람 앞에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이럽니다. 이게 지혜로운 건가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80살 넘은 노인이에요. 그럼 그 아내가 지금 몇 살이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70은 됐겠지. 70이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아무리 해도. 말하자면 생각이요, 하지 않아도 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버린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근심도 습관이에요. 그뿐입니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올 때요, 온전히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불신앙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반드시 아들을 줄 거다, 네 후계자 줄 거다 이랬는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조카를 데리고 와야지. 우리 속에 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조카 롯이라는 것으로 딱 눈에 보이는 불신앙이야. 우리 속에 숨겨진 불신앙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큰 화근 덩어리가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롯이 사사건건 아브라함한테 근심 덩어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롯의 하인들이 있고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들판에서 만나면 싸우네. 야, 너거 주인은 욕심꾸러기야. 뭐 조카라고 하면서 이런 땅도 양보 안 하고, 야,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또 롯의 하인들은 또 아브라함의 하인들은 그럽니다. 야, 너는 조카가 돼서 왜 이렇게 삼촌을 거역하고 막 이러면서요 맨날 싸워요. 여러분 알다시피 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되잖아요. 하인들이 맨날 싸우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도 이제 근심거리가 가득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온갖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출발했는데 세상 근심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냐? 거룩한 근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로 현타라는 게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말로 현타가 뭐냐? 현실 자각 타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 현실이 자각된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브라함이 거룩한 근심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내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을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내 모습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갑자기 딱 보여진 거예요. 아들도 없고 기근이 계속돼서 굶어 죽게 생겼고 그 조카하고는 맨날 싸우고 있고 내 모습이 이게 뭐냐. 그래서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새로운 결단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드디어 롯을 보냅니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게. 내가 다 양보할게.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보내고 나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을 쌓았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 롯을 떠나보내고 허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조카 롯이 내 것이 아니고 저 얼마 안 되는 재산가 저런 하인이 내 것이 아니고
내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처음에 가나안으로 올 때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는 다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단을 쌓은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나요? 창세기 13장 말미에 보면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세요. 네 눈을 들어서 다 바라봐라. 동쪽 서쪽 사면을 바라봐라. 다 네 것이 될 거다. 내가 너에게 후계자를 주고 내 후손으로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다. 다 네 것이 될 거다.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주신 언약과 똑같은 언약인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이미 이 아브라함이요, 거룩한 근심하고 결단하고 오직 붙잡았을 때 다른 언약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이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할 때 어떠한 불신앙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이게 아닌 거예요. 100살에 낳은 소중한 아들을 향하여 아무 불신앙 없이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급히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고 수양을 보내주시죠. 그 수양을 보내서 네 아들 대신 이 수양을 제물로 바쳐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 17절에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드디어 언약을 주십니다.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사실은 창세기 12장이나 창세기 13장이나 창세기 22장이나 똑같은 언약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저 맑음이도요,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김정기 집사님도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지금 맑음이가 그리스도 하는 거하고 집사님이 그리스도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단을 쌓았던 것과 창세기 22장에 오직의 답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단을 쌓은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 안 믿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려움으로 그리고 거룩한 근심으로 간절함으로 나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그리스도 한 분이 나의 모든 행복의 근원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합니까? 어느새 그리스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혹시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뿌리 내린 나무라니까요. 우린 불신자가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나무예요. 괜찮습니다. 단지 오직을 놓친 하나님 자녀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오직을 향한 간절함으로 단을 쌓으면 됩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직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오직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1초만 기도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40일을 굶고 철야기도 하고 이런 것보다도요,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1초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세요. 다른 사람은 못 받는 유일성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91편 7절에 보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려지고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져도 너에게만은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문을 붙잡고 있던 모든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유일성의 증거가 나타나며 이 유일성의 축복이 현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3대지 봅시다. 하나님 자녀의 길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하나님 자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주팔자 도망은 못 간다고 하죠. 사주팔자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 사주팔자 끝났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왔냐? 새로운 운명 속으로 들어왔어요. 뭐냐? 우리의 운명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내가 오직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못 받는 유일성의 축복과 증거를 주시고 마침내 내가 있는 현장이 다 바뀌는 재창조, 이게 우리 일생의 길입니다. 내가 무슨 오기를 부리고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왜?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나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어느 날 내게 결단하게 하시고 어느 날 내게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고 어느 날 내가 결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이 모든 거 다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게 눈물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치 없는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내가 스스로 내 운명이 불쌍해서 눈물 흘리고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눈물 흘리고 가치 없는 눈물입니다. 진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의 눈물은요,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을 때 느꼈습니다. 보통 알다시피 일반 교회는 봄 신방, 가을 신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요, 이런 전 교회 대신방이 시작되면 이건 잔치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오늘은 어느 집사님 집입니다 하면 가보면요, 식구들 다 기다리고 있어요. 다 기다리고 있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요, 아주 상이 하나 들어와 음식 듬뿍 차려져 있습니다. 이제 기쁜 거죠. 1년에 한 번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메시지 주시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그 대신방 기간은요, 교회 큰 행사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본 거예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신방이 부담스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신방 한다고 가면요, 한 분 앉아 계세요. 그 집에 집사님 혼자, 권사님 혼자 앉아 계세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신방이 뭔지를 몰라요. 어느 집은 또 가니까요, 그 청소년 아이가 앉아있다가 신방을 예배 왔다니까 지방으로 씩 들어가더라고. 내가 붙잡았어요. 너 어디 가냐? 신방은 엄마가 들으라고 하는 신방이 아니야. 너희 가정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야. 여기 앉아서 듣고 엄마 대신에 네가 적어서 냉장고에 좀 붙여놔라. 이러면서 제가 앉혀놨거든요. 제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지? 그리고 아예 심지어는 신방이 부담스러우니까요, 구역 신방이란 게 있네. 구역별로 한 집만 신방하는 거예요. 예, 저는 뭐 그렇게 흘러가니까 어쩝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내 마음에 비통함과 슬픔이 있었어요. 이게 나의 눈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쁘니까. 예, 바빠요. 분주해요. 근데 왜 바쁘고 분주합니까? 내게 이 복음의 가치가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더 바쁘고 다른 게 더 급한 일이 많은 거예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저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짐승도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재앙을 당하면서도 생수의 근원이 내 앞에 있어도 그걸 모릅니까? 여러 가지 재앙과 문제가 내 가정에 계속 들이닥치면서도 여전히 나는 엉뚱한 거에서 답을 찾고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 내가 너무 바쁘고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겨서 바쁘니까 이것 좀 끝나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요. 안 끝나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회복할 때 문제가 끝나고 재앙이 물러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엉뚱한 거 하잖아요. 그게 저의 눈물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무엇인가요? 현장을 향한 눈물과 간절함은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재창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 재창조를 약속하셨고 이루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가정을 향한 눈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나는 엄마가 4명이나 돼? 그리고 형제들이 11명이지만 전부 배다른 형제야. 우리 가정을 향한 그 눈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어. 그런데 가정을 향한 이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요셉을 통해 그 가문을 다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그 당시 전 세계를 다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 철들어 보니까 우리 민족이 노예가 되어 있어요. 자기 민족을 향한 눈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애굽의 모든 우상 문화를 정복하는 출애굽의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는 교회가 가장 타락하고 힘을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목회자조차도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렸어요. 타락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이 모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자기 침대에서 힘없이 자던 그런 시대였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요, 나라의 재앙이 끝이 없어요.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도망다니고 죽고 쫓겨나고, 그런 시대를 보면 사무엘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을 언약궤 옆에서 잤는데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치게 하셨습니다. 시대를 살려버리게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눈물 흘렸습니다. 왜 눈물 흘렸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저 전쟁터에 가보니까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군사가 저 블레셋 적군과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저 거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막 욕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냐? 이미 죽었다. 나와봐라. 막 이러고 욕하고 모욕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은 겁이 나서 들들들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눈물이 나온 겁니다. 다윗이 이러잖아요. 대체 저 불신자가 할례 받지 못한 불신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형들이 말렸어요. 다윗아, 네가 교만하더니 지금도 세상 천지 모르고 날뛰는구나. 사울 왕이 말렸어요. 네가 할 수 있겠냐 어린아이가. 그런데 다윗이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저 사자와 곰에서도 건지셨는데 저 불신자 손에서 나를 건지지 않겠습니까? 달려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나요?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시대에 국가가 완전히 살아나 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는요 조국의 멸망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의 연사를 받았는데요. 앞날을 보니까 이스라엘 조국이 멸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한테 말하니까 백성들이 이사야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해요. 네가 바벨론의 첩자지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래서 뜰에 갇혔습니다.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사야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눈물과 간절함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새로운 시작을 이루신 겁니다. 바울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 핍박을 통하여 로마를 향하여 가는 길이 되었고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서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한테 뭐라고 편지 썼나요?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한다. 눈물이 통하는 제자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저 복음 하나 없어 죽어가는 모든 것 다 있는데 복음이 하나가 없어서 죽어가는 저 현장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눈물과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은 왜 이럴까? 정말 우리 가문은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돈밖에 모르고 왜 이렇게 자기 이득밖에 모르고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복음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문을 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가문이 오직 그리스도로 재창조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하소서. 간절함으로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직장은 왜 이럴까요? 맨날 음담패설이 나오고 맨날 돈 얘기밖에 모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직장은 왜 이럴까요? 당연하죠. 오직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의 직장의 문화가 오직 그리스도로 재창조되게 하소서. 우리가 눈물과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럴까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저 인간은 왜 저럴까요? 당연하죠. 오직을 놓쳐서.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도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 내가 미워하면 죽어요. 그 사람을 살릴 길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저 사람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의 눈물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요, 여기 이면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좀 번연 제가 철로 역정해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철로 역정은요, 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거룩한 근심을 시작한 거예요. 이 존 번연이 목사고 설교사인데 어느 날 느낀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맞나? 거룩한 근심을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이 존 번연이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근심했을 때 드디어 거듭남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존 번연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나쁜 짓을 저지른 게 아니고요. 설교한다는 그 죄로 12년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12년.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세상 근심할 수 있어요. 이 존 번연에게는요, 눈먼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내가 없으면 누가 저 아들을 돌봐줄까? 얼마나 세상 근심이 크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존 번연은 그 속에서요, 저 우리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어떠한 사람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쉽고 재미있게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쓴 게 이게 철로역정이란 책이에요. 여러분, 이 철로역정은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엄청난 명작을 남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세상 근심 때문에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오늘은 전무후무한 날이에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날마다 전무후무한 축복과 전무후무한 은혜가 새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 오늘 이 전무후무한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딱 새기세요. 세상 근심은 다 버리고 거룩한 근심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근심, 현장을 향한 간절함과 눈물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근심을 할 때,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이것은 반드시 기적을 이룹니다. 여기에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착각을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세상 근심은 다 끝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며 나를 향한 근심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직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가 현장을 향한 그 눈물과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눈길 주시는 그곳에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가 담겨지게 하셔서 이제는 모든 현장과 사람이 다 바뀌어지는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